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6장의 내용은 길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 또 승천 이후에 주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천상에서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제자들과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미치게 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완성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값에 대한 완전한 갚아주심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을 이 땅에서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인생에서 범하는 죄가 한량이 없고 끝이 없고 계속되는 그러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온전하게 죽어주신 그 죽음을 통하여 이 사망이 요구하는 그 죽음, 그 죄의 권세를 사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안치되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약 37, 38시간 정도 무덤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나서 실제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다 겪으시는 그 과정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마침내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안식 후 첫날이 되어 사흘을 채워가자마자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그 주님께서는 이제 그 사망의 권세, 사망의 그 힘을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고 침묵이 찬양으로 화답하게 되고 두려움이 경외감으로 바뀌게 되고 절망과 탄식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소망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사탄의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죽으심이 부활로 바뀌게 되는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승리로 바뀌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안에 결국 무너져 내리고 절망하고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고 쓰러지는 것이 문제이지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붙들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고난과 그 고통은 승리와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방문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고받고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9절부터 14절에 이른 내용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 소개가 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게 되면서 결국 믿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책망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평안을 주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면서 제자들이 주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약 40여일의 시간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약 10번 가까이, 10번 정도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그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서 이제 주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성천하시던 내용이 기록되고 마지막 위대한 분부를 그들에게 내려주시게 되고, 그 주님은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주님은 비록 몸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역사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 끝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죠. 1절 말씀에 가시면 안식일에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앉히는 무덤을 향합니다. 누가 이 굳게 닫힌 이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하는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서 해가 돋기 전부터 일찍이 예수님이 있는 그 무덤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이미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이 앉히던 이 무덤을 경비병을 보내서 굳게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경비병도 없고 이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건네줍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으로 기록이 되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천사가 둘로 기록이 되고 있다 한 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보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제 봤느냐에 따라 보이는 차이일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천사를 통해서 소개받은 그 말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지만 그분은 살아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계셨던 이곳을 봐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이들이 두려움, 놀라움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 이 말을 전해주라. 이렇게 분부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들에게 분명히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갈릴리로 와서 거기서 다시 만나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배반을 아시는 주님은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거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증언하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서 또 놀라움을 가지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전해주지만 그 말을 듣고도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처음 만나셨던 여인이 누구냐? 전에 7 귀신이 들어서 치유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마리아 또한 예수님을 친히 배우면서 그 놀라움 또 기쁨 감격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이 사실들을 증언하지만 슬픔 가운데 젖어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역시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그 죽으심 가운데서 여러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이렇게 장담하고 다짐을 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자마자 결국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배반까지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에 대한 면목 없음, 염치 없음, 부끄러움, 그런 마음도 그들 마음속에 있었겠고, 또 그 주님이 이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러한 두려움, 이런 막막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늘 함께 하셨는데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절망감이 그들을 가득 사로잡고 있었을 것이다 여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그 말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봤을 때 한 10번 정도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길게 소개가 돼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시리와 절망과 한숨을 쉬는 그 모습으로 자신들의 시골길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조금은 다른 모양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그걸 통해서 자신의 곁에 함께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감격스럽게 기쁘게 그 사실을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러한 증언들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간략하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앞에서도 듣고도 믿지 않았다. 13절에서도 역시 믿지 않았다. 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이런 불신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이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 자리에 친히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 많은 일들 때문에 그들의 심령 속에는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혹여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된다면 우리도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것 때문에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어떤 자리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평안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14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설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죠. 하루는 갈릴리 바닷가로 이미 자신들의 처음 출신의 지역으로 돌아갔던 제자들, 몇몇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고기 잡는 일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을 통해서 또 그들이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일이 이렇게 또 한번 떠오르게 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또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께서 덮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계속 살아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신 주님은 마침내 이제 보내신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하늘아버지께 돌아가시면서 위대한 분부를 내려주시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과 15절 사이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분부,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로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하는 대로 그 복음의 전파와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을, 또 한편으로는 정죄와 심판을 그들에게 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천국 열쇠와도 같습니다. 천국 열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천국 열쇠와 같은 이 복음을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주시고서 주님이 그냥 멀리 떠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 마지막의 내용에 보게 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의 교회와 함께 여전히 함께 계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계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19절과 20절의 기록은 대단히 놀라운 기록입니다. 지금도 계속 지상의 사역을 완성하시던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천상에서 계속적으로 그의 일을 지금도 계속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서 좀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도 천상의 몸으로는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지금도 계속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아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 사실을 들어도 못 믿었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언자들의 여러 고백들이 계속 그들에게 들려짐에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얼마나 참 이들이 완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더 확실한 증거들을 계속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깨우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도록 주께서 그들을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